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주일입니다. 옆에 전도한 분들을 좀 모시고 왔나 모르겠네요.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또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6.25 72주년 기념일이죠. 72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주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침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요. 또 요즘엔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등장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경제난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결과는 어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참해집니다. 근본적인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을 끄려는 방법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등장했을 때 우리가 다 이제 방역에 힘쓰고 애를 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되니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금 주고 막 그냥 이유 없이 얼마씩 현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또 주식이며 부동산이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견되어졌던,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풀 때 이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문제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가가 그냥 5% 10% 오르는 게 아니라 20% 30% 40% 100% 200% 막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환율 문제까지 생겼어요. 이 환율이 직격탄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입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국제 원자재가 다 올라가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2중고 3중고가 될 수뿐이 없어요. 거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세계가 걷잡을 수 없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미국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매 연일 회의를 하고 강요들이 모이고 하는데 날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언제부턴지 사람들은 무력해지고 반응이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애써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대로 보고 판단하며 반응할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면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은 점점 반응 없이 죽은 사람들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커에 개구리를 넣고 가위를 해서 물의 온도를 올리게 되어지면 개구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모른 채 죽고 맙니다.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개구리처럼 반응하지 못한 채 죽어갈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편이 피리를 불면 상대편은 춤을 추게 되어 있고, 한 편이 슬퍼하면 상대편은 애곡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애곡하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반응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흩어지고 말 거예요.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 심각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합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반응하기를 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림으로 시대를 보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음을 말씀하며 심지어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가 갖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발적인 존재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택하였고 인간은 이후 영적인 죽음 속에서 육신의 생명만을 유지하는 안타까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저는 늘 항상 선악과를 신호등에 비유합니다. 선악과는 빨간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초록불도 있지요? 생명나무입니다. 신호등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대는 이 신호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안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선악과를 세우시고 생명나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바른 선택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그런데 이상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복의 상태에서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고 동산 그늘 속에 숨으면서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상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저주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육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하게 하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의 눈을 가림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지한 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냥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깨어나야만 합니다. 살아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개, 돼지, 붕어, 가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날마다 마귀의 억눌림 속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공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봐도 좋게 느끼지를 못해요. 기쁜 걸 봐도 기쁘게 느끼지를 못하고 날마다 부정적인 영이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나오고 남이 잘 되는 게 속상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나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닌 인격체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후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여자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인류의 대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그 즉시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므로 말미암아 마귀 세력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인간인데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마귀에게 억눌려 저주스러운 인생,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옳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왕정 국가가 아니죠. 애초부터 처음에부터 시작될 때부터 민주국가였죠. 그런데 미국 사람인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왕자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거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임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채찍당하심으로 우리는 나무를 입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히 여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 속에 담겨져 있지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은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리 속에서 자라면서 미운 오리로 놀림당하고 괴롭힘 당했지만 미운 오리는 자라면서 달랐습니다. 왜요? 미운 오리는 오리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왕자와 거지, 미운 오리 새끼의 모티브입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져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은 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오리 새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리 새끼 속에서 미움당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왜요? 그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세계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이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시대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늘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영적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 응답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며 눈 있는 자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잠자는 영혼,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는 구원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 기관이나 자선 기관으로 착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게 주 목표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구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즉각 변화되게 된다니까요. 이게 단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반응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나와서 동행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초청되는 영혼을 향해서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이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2부 예배를 섬기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 혹은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헌신된 분들이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식사 봉사를 해야 되든지 운전 봉사를 해야 되든지
이런 분들은 2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2부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새가족부의 환영팀이나 섬김팀이 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내위원을 하고 주차위원을 하면서 시간을 딱 지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주일을 하나님과 땡치려고 하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부 예배를 위해서 여기는 지금 전쟁하는 영적 능력 가지고 마귀 세력을 내쫓고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그런 다짐 없이 온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중심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더 이상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섬김에 그냥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배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도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영원히 영적으로 글쎄요 깨어난 아이 정도의 수준, 갓난 아이의 수준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성장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휘둘리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막 폭격해대고 우리를 도전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상처 입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 상처를 당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프지 나는?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어째서 듣지 않느냐? 눈 있는 자는 봐야 된다. 왜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엇박합니다. 겁박합니다. 찍어 누르면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기 원합니다.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구경꾼도 없고 낙오하는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항동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포할 때에 교인이 주인공이 되는 목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함동중앙교회를 생각하면 이성용 목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요. 아, 그 교회는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그 교회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야. 목사가 대통령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재벌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 항동중앙교회, 그 사람이 그 회장이 다니는 교회야. 목사는 뭐 한다고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감독하는 감독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코치해 주면서 그런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여기 모여서 우리가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천국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서도 이루는 사람.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면서 이제는 반응하는 성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 속에 주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